오늘은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을 요즘에 여러분들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멀미날 지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 원래 코로나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무나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 라틴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면류관이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이 제일 화려하잖아요. 보석이 달리고 번쩍거리고 그래서 그 둥그런 모양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걸 코로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봤더니 한번 사진을 올려봐 주세요. 봤더니 말이죠. 이 모양이 왼쪽에 보이시는 대로 너무 동그랗고 마치 그 왕관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장식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다. 참 화려하고 예쁜 바이러스구나.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과 도대체 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본문을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거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한 6개월 남짓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 장소와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왜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먼 헬몬산 남쪽 아래까지 있는 곳에 수련회를 떠나셔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일반 대중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최고의 선지자들과 거의 맞먹으시는 분이래. 거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로서 물어보니까 순간 아마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간접적인 대답 속에 자기도 은근히 묻어서 그렇게 나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네가 네 입으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해봐라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조금 당황하잖아요. 나는 나에게서 예수님은 누굴까 이렇게.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아까 사람들이 했던 대답은 예수님을 완전히 안 거는 아니잖아요. 어렴풋이 안 거잖아요. 대충 안 거거든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합격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합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계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다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게 3년 동안의 사역이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바르게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어요. 비록 지금 한 사람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건 네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주님이 더 많이 불러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 짚고 가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감탄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기 때문에요. 바르게 믿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고 나의 왕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고백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이제 반석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예수님 외에 다른 왕들, 인간 왕이 됐든지 마귀 사탄이 됐든지 그 어떠한 권세도 이 예수님의 왕 되신 나라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아주 특별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특별한 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꿈이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뭐 바벨론의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도 안 되니까 결국 다니엘이 불러와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그 내용을 맞추면서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이었어요.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는 철이요, 그 다음엔 동이요, 흙이요 이렇게 되어진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 그냥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숴서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게 해버리고 그 뜨인 돌들이 무더기가 되어서 쌓이는데 온 세상을 덮었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메시아를 통하여 세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지배하게 될 거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왕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신 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왕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시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며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주의 무서운 모습이시죠. 빛나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고, 그래서 모든 열국을 발로 심판하고 밟아버리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 예수님이 참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주는 중요한 이미지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갈릴리 저 동북쪽 위에, 저 위에 헬몬산 남쪽 아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산으로부터 맑은 물이 흐르는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시리아나 또 이 가나안이나 그렇게 뭐 대단히 아름다운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헐몬산 남쪽 아래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쪽은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거기에 일종의 휴양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궁을 거의 흉내내고 로마의 도시를 흉내내는 그런 화려한 도시를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도시를 관리하게 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아예 자기 도읍지로 정하고 자기가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곳을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그 당시에 디베랴 가이사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디베랴 황제께 이 도시를 다시 헌납하나이다 그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은 황제의 도시요 또 헤롯 빌립이 지은 도시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의 컨셉트, 그 도시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와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만왕의 왕이요 그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바로 로마의 그 황제의 왕실과 궁궐과 그 로마의 화려함을 그대로 이 아시아에 옮겨놓은 그런 도시인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리석과 그 화강암으로 깎아 올린 거대한 그 신전들과 건물들, 도로도요 다 돌로를 박아가지고 다 포장으로 다 하고 다 관계수로를 다 돌로 하고, 그럼 최신식의 로마를 옮겨놓은 그곳을 이 갈릴리의 이 촌어부들이 지금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생 처음. 아마 진짜 시골 사람이 저기 뉴욕 오는 그런 맨하탄 오는 걸 거예요.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도시에 들어설 때 기가 죽음.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거기에 황제의 기운과 권세의 그 기세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든. 여러분 그런 건물을 보면 아마 움츠려드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움츠려드. 눈이 둘렁거리죠. 그러한 가운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겠어요? 보이죠. 예수님의 의미가 보이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어떠니? 이 세상에 이 화려한 권세를 가진, 이 힘을 가진, 재물을 가진 로마 황제의 이 파워와 나를 한번 비교해서 대답해봐라.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 옷 한 벌에 샌들 하나 신으신 나사렛의 정말 가난한 랍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그 이상 버금가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왕이 있느냐 이 두 왕을 계속해서 비교해 놓는 왕싸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싸움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노래하는 그런 계시의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근데 그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하여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 청년 요셉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어떻다고요? 온 세계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희생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이멀전시로 아기가 출생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주 열악한 비위생적인 마구간에서 까딱질 못했으면 산파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왜? 로마 황제 아구스트 그 왕의 권세와 파워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대조해 놓고 있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이 목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왕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순종하게 되고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왕의 왕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뭔데요? 왕의 동네. 왕이 태어나리라고 예정되어진 동네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왕이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문장 속에 4번에 걸쳐서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 이거를 천사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해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경사스러운 일에는 이런 단어를 안 써요.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 크게 기뻐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단어로 조금 더 좁혀집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가. 그래서 황실의 후손, 왕세자가 태어났다든지 이러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굿뉴스라는 말이죠. 그대로. 그 당시에 황제의 일에게만 쓰여지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들은 좀 낯설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로는 왕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주셨던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의 아들, 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이야기는 다 뭐라고요? 왕의 이야기, 유앙겔리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만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 로마 황제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자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과 관계를 갖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아까 베드로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참 왕을 섬기게 됐고 그 왕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는 뜻이죠. 참 좋은 왕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 본질이 뭐예요? 왕관을 뺏은 거예요. 누구의 왕관을요? 창조주 하나님의 왕관을 내가 뺏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코로나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지며 나도 그 왕관을 내 머리에 쓰겠다. 하나님 나 섬기지 않겠다.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겠다. 이게 원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왕관을 쓰면 멋있을 것 같죠. 전능자가 되는 것 같죠. 만물을 복종시키는 멋있는 영광을 누릴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코로나 왕관을 옮겨 쓰는 순간 아담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그 탐욕 속에서 멸망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의 후손들은 왜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왜 저렇게 불행한 삶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왕관을 쓰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후손들이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가지면 성을 쌓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 끊임없이 인간 사회 속에서도 왕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인간의 모든 전쟁과 불행과 가난과 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왕싸움을 하며 누군가 많이 착취하고 누군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모든 불행들입니다. 이 왕싸움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섬기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든지 그게 인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왕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참왕, 진짜 왕, 이 모든 왕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칼과 창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왕들을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용서로 그 나라를 화합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용서와 화해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왕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왕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왕의 사랑과 이 왕의 능력과 그것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의 권세, 그러면 모든 세상의 왕의 권세를 다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망의 쏘는, 마귀의 쏘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긴 거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왕권을 다 깨뜨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더 이상 왕싸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하고 왕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저기 계세요. 내가 왕 할래요.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싸움을 끝낸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더 이상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다스려 주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행복이고 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다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물고기들은 물에 있어라.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라.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라. 다 위치를 정해줍니다. 우리도 인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다 자기의 서식지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무질서가 오기 시작하며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인간들 사이를 돌아다닐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심심산골 밀림이 됐든 아니면 어두운 동굴이 됐든 박쥐나 그러한 야생 동물의 몸에 붙어서 그쪽 세균에 붙어서 있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사람 사는 곳에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이 있어가지고 뛰어왔나 일로? 아니, 걔네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잖아요. 가장 작은, 세균보다 1000분의 1 작은 그런 존재잖아요. 지구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 스스로 자기 복제 번식 능력이 없는 하나의 세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존재예요. 가장 연약해요.
금방 뭐에 소독물에 닿기만 해도 죽고요. 햇볕에 닿기만 해도 죽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 온 세상을 이루고 하게 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인간의 왕 노릇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왕이 되어서 더 탐욕을 불리고 더 넓은 세계를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자연을 착취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바이러스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인간들이 먹을 것도 많은데 별 야생성물 박쥐까지 잡아먹어가며 하면서 그 세계 속에 조용히 안심하고 자기네들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세계를 인간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역습입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가 이 거대한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의 왕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작은 생명체가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 피조물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요. 박쥐가요. 천상갑이요. 낙타가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대요. 왜요? 이 인간의 왕노릇하려는 탐욕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냅둬달라. 우리 좀 안 보이는 한쪽 구석에서 우리끼리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로부터 격리 좀 해달라. 인간들이요. 왜 우리 사는 데까지 니들이 침략하고 니들이 소유하려고 하느냐. 이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여러분과 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왕관을 뺏어 쓰고 잘못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이 생명체를 이렇게 멸하려 하는 겁니까? 이제 당신들 인간들이 이 창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에게 코로나 왕관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인간들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누가 외치고 있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가 무섭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무섭다 그래요? 인간들이 무섭네. 인간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긴급자금 몇 푼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그냥 하면은 됩니까? 해프닝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자연의 역습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들과 우리가 공생하는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자연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또 감추어진 어떠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는 역습을 당할지 몰라요. 인간이 겸손을 알아야 돼요. 또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마음껏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된 걸 모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 문명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경종이에요. 알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겨달라.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해 놓고 예수님은 당신들 마음의 한쪽 구석텅이에다가 예수님은 처박아 놓고 당신들이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하려고 당신들 뜻대로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 여러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불안하시다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 돌아가야 돼요. 만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아가야 되고요.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진정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체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결국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말게 하시며 이 자리를 잘 지키게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